시편 124편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이러한 제목을 붙일 만한 시죠.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로 되어져 있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20편부터 134편까지 14편 된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 다윗의 성전 순례시. 다윗이 그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연약한 인간을 지으시고, 그죠?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내고요, 또 부활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를 주셨는데, 또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도 구원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124편을 사무엘하 10장이나 12장에 있는 것을 배경으로 했을 거다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이제 수리아나 에돔의 전쟁에서 구원받은 것을 회고할 것이다라는 거죠. 한번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대적의 그 맹렬한 공격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근데 1절, 2절을 보면서 그 맨 1절 앞에다가 만약 이런 말을 썼으면 아마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뭐뭐 하지 않았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이라는 말과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매절마다 뭐라 그래요?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 않으셨다면 대적들이 공격당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것인지 가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거죠. 우리는 이 새벽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서, 만약에 주님이 그 도우심이 없었다면, 주님의 그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라는 가정 아래 묵상할 수 있는 아주 풍부한, 그죠? 그 묵상의 여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시라고 말할 거예요. 한번 볼까요? 1절. 만약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다윗은 그의 생애에 일어난 모든 일을 여기에 담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때에, 그죠? 만약에 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만약에 그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단의 공격, 마귀의 회방, 그죠? 아담과 하와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행복하게 줄 것 같은 것들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입장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내 능력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를 만드셨기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부족함도, 내 실수도, 내 허물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독생 성자 보내주셨고요. 그 성자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듯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입성하셨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재창조하시듯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놔요. 삶의 질을 바꿔놔요.
소망의 그 목표를 바꿔놨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눈이 열렸다. 귀가 열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아니었다면,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3절부터 5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물과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고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정말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큰일 났을 거다.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고 지금 소망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고 인내하지 못했을 거다. 우리는 이 고백을 지금도 하지만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는 정말 탐복하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요? 지나간 날들이 주마등처럼, 아니 영화 스크린처럼 사진에 찍어 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기억나고 돌아볼 수가 있을 것이니까요. 영의 세계에 올라가서, 그죠? 그 모습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3절,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적하여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거다. 산채로, 통째로라는 말이 아마 더 우리 표현에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물론 이스라엘까지 완전히 멸망됐을 것이고요. 성경은요, 그 대적의 이 끔찍스러운 모습을 괴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에레미야서 51장 3절에 보면 그런가 하면요 지옥이라고도 묘사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엄습함이죠. 사단적인 사상의 엄습함.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인 삶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세속적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사단화시켰겠죠. 마치 범람하는 그 강둑이 무너졌을 때 거기서 밀려 내려오는 그물들, 여름철 장마가 때에 둑이 터지면요 그 앞에 있는 논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파랗게 예쁘게 자라던 벼가 그냥 쫙 깔려버려요. 비참한 거죠. 우리의 모습을 거기에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죠? 덮쳐버린 거예요.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해일과 같은 거죠. 바닷가 가운데에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지진의 폭발로 말미암아서 바닷물이 일어섰는데 얼마큼 일어서요? 집을 삼킬 만큼. 강둑이 있어서, 논둑이 있어서, 방제가 있어서 거기에 올라오지 못했던 배들이 그냥 그 물로 말미암아 쫙 떠올라오는 거예요. 육지까지. 육지 안에 있는 집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4절 뭐라 그래요?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다. 그죠? 산채로 삼킴의 구체적인 표현이죠. 큰 물이 나서 가옥을 삼킴같이 우리 생명을 삼켰을 거다. 큰 물 해일이 덮쳐지는 것 같이 불가항력적인 힘, 사단의 공격을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이사야서 8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가 흉룡하여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장면이지만 덮쳐오는 물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죠? 불가항력적인 힘을 가지고 다가오는 모습. 사단의 공격도 그렇다는 거죠.
그때의 5절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우리 영혼, 앞절의 반복이죠. 넘치는 물,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거만한 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해일과 같고요. 홍해가 갈라졌다가 합쳐지는 그 그림을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교만한 인간의 방자한 모습이 무너지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때는 언제일까요? 과거는 한순간 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실상은 우리의 일생토록일 수 있어요. 매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범람하는 그 세상의 뉴스들을 우리가 몰라도 될 일들, 그죠? 그걸 지금은 너무나 소상하게 다 밝혀서 공연 쓸데없는 근심에 쌓이고 쓸데없는 염려까지 하고 세상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를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되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넘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이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6절이죠.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참, 이라는 말을 우리 잘 안 쓰죠. 그죠? 입에 넣는다 그러죠. 보통은 얌전하게 쓰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강한 우주죠. 이에 어떻게 돼요? 음식물이 씹히듯이. 우리가 그렇게 될 뻔했는데 거기에다 넘겨주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동일한 상황이지만 그 비유의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편을 받아보는 독자들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자상하셔요. 예를 들면요, 아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난 자녀들은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과 같아. 그러면 그 아버지의 따뜻하고 온화하고 듬직한 그 푸근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 폭력을 당했다든지 가정 파괴를 경험한 사람은요, 뭐라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나 안 믿어요. 왜?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성경은 어떻게 다가가죠? 여호와는 목자시란다. 예. 그들이 어린 시절 목자의 역할에 대해서 들었고 보았다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헌신하고 양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있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았다면, 참으로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구나 깨달아 알 수가 있죠. 그죠? 농촌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기억할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란다. 암탉이 끌고 다니는 그 병아리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위기가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다 불러서, 병아리를 다 불러서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그 품.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이 찬송의 히브리어는 바로크예요. 근데 그 동사 바라크에서 온 거예요. 바라크는 하나님을 송축하다라는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최고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거죠. 7절을 보면 더욱 그 감격이 새로워질 거예요.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주일학교 시절에 불렀던 찬송 생각나지 않나요?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구원에 대한 그 또다른 비유죠. 그죠? 죄악의 올무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풀려난 거죠. 어떻게 풀려났을까요? 8절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그 메시지 같지 않나요? 그죠? 사실 어린이들도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내용이 설명이 필요하죠.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도움이 되죠? 그 여호와의 이름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름은 그분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분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죠. 왜요?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창조주고요. 섭리자고요. 경륜자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고요. 치료자고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각양의 이름으로다가 그분이 일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의 길을 걷고 있고 마침내 완성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도우심이 얼마나 큰지 눈이 열리고 나고 그리고 귀가 열리고 나서 영적 세계를 보고 나의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볼 때에 하나님이 아니 계셨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거야. 아니 우리는 낭만 가운데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처럼 생명을 내던지고 어떤 사람들처럼 방탕하고 살아갈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이만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야.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제는 그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서 차고 올라서 증거하는 증인들로의 삶 찬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첫 열매 되셔서 천국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열매 되어져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매일 매 순간을 거듭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며 어려움 속에서 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들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